우리 영상 재미있죠? 이해하기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드라마처럼 창세기 1부, 2부, 출애굽기 1부, 2부 이어가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쭉 이렇게 하면 이제 요한계시까지 나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서 머릿속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처럼 딱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꼭 이 영상 들으시고 또 한 번에 이해 안 되신 분은 집에 가서 한 영상이 7, 8분 거리니까 한번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기 한번 들어보시면 한 15분 정도면 들을 수 있으니까 또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과 제사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언약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 에덴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거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인데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노아에게 준 거예요. 노아에게 언약을 주면서 또 노아는 제단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제단 쌓는 것을 이루어지고 또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맨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노아의 모습이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른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사입니다. 갈대아 우리가 다 우상 숭배했다니까 자기 부모가 다 우상 숭배는 섬기는 그런 곳에서 자랐으니까 거기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 거기서 아브라함이 맨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단과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믿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제단 쌓는 거예요. 제사. 노아도 홍수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 드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줍니다. 언약.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시내산 언약, 첫 번째 언약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언약 돌판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는 그 34장에 가서 보면은 두 번째 돌판을 주는 내용으로 우리 크게는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상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신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상 나라가 되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제상 나라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예요? 제상 나라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상 나라가 되어서 이 제상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이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 드릴 때 예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 경험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천대까지. 예배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천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면요 천대까지 은혜 받는 거예요. 천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총독원 주리에서 교회 성도들 교회 와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모여서 제단을 쌓는 가운데 제사 드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가 최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0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임재예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도록. 세상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제사가 임재인데 20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네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통해서 천대까지 은혜 받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누리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제사요. 오늘날 예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 생에 가장 귀한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성소가 필요한 성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아까 그 동영상 그림에 왔듯이 움직이는 에덴 동산, 하나님 임재하는 곳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임재하면 교제했듯이 말이죠. 임재하는 그런 에덴 동산이 바로 성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소, 오늘날은 이 성전을 나를 위해서 져라.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져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그래서 성전이 어떤 장소냐? 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성전을 져라. 이 당시는 움직이니까 광야 시대니까 움직이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잖아요. 성막을 져라. 천막을 져라.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막을 지게 됩니다. 이 성막은 어떤 장소냐면은 25장 22절에 가면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너와 모세와 만난다는 거죠. 너와 만나고 그러면서 뭐예요? 속죄소의 증거교회가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당시는 아직도 그 제사장이 구성되지 않은 때니까요. 모세가 이제 통치자, 지도자요, 영도자요, 또 어떤 제사장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이때거든요. 이 성소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서 모세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백성들에게 할 말, 이럴 말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모세가 중보장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중보장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예배다 하는 겁니다.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성소에 나가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또 받을 수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소를 짓게 했다. 두 번째는요, 또 29장 43절에 가서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모세가 만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 그래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방이 거룩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회방이 거룩해지고, 회방이 거룩해지니까 그 성전에 예배드려온 성도들도 뭐예요? 거룩한 백성 되는 거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29장 4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임재를 통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 성막. 성막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본 대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리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장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이, 죄사함 받고 거룩함이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는 장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은총을 입는 것이 바로 성막인 거예요. 얼마나 성전인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영상에 봤듯이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들이 본 것은 애굽에서 금송아지 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실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과 더불어서.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10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다른 신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보이는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34장 13절에 보면은 그 10절에 보면 진노해서 진멸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한다는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끌 것이다. 하나님 능히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왜?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또 모세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하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32장 14절에 주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했다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증거 돌판을 깨트리자는 거죠. 금송아지가 던데 깨트리지 않습니까? 금송아지가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 산산조각 난 금송아지 가루를요 물에 섞어라. 그걸 마시게 하라는 거다. 다 마시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악인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 죄를 지은 백성은 회개하니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에게 이제는 됐다. 이 백성을 다시 인도하라. 인도하라. 그러면서 33장 14절 말씀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 모세에게 너 인도하라. 그러면서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래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두돌판이 깨졌으니까 다시 두돌판을 줘야 되잖아요. 돌판을.
그래서 이제 3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릴 것이다 말씀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줍니다.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깨졌고 금송아지 깨트리냐고 두 번째 돌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걸 강조해요.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6월절, 7일절. 오늘은 맥주절이죠. 우리는 7월 이제 첫 주에 맥주절인데 7일절. 그다음 수상절, 추수감사주일. 오늘 하면 이런 절기를 지키라. 두 가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절대로 물론 십계명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신들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꼭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놀라잖아요. 그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이제는 성막을 완성하라.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그 계명대로 하나님 주신 그 규례대로 성막을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5장에서 40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그 위에 덮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려니까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들어가면 죽은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막에 못 들어가. 성막에 모세도. 모세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누가 완악했어요? 바로가 완악했잖아요. 바로가 불순종했잖아요. 끝까지 거역했잖아요. 출애굽이 끝날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요 완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게 범죄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완악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놓고도 그것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출애굽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주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제사 방법을 레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후에 하나님의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방법에 레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언약. 그 다음에 제사.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가장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래 내가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리고 또 제사를 드려야지. 언약의 말씀을 듣는데 제사 안 드리면요, 그건 한쪽이 없는 거예요. 또 제사 안 드리는데 언약의 말씀 불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제사, 예배. 이 두 가지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걸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는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약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우상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정말 세계 열방 선교사 파송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나라,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